255페이지 원리 그 부분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원리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냐, 원리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일반적인 규칙 또는 다른 진리들의 기본이 되는 진리, 혹은 개인적인 행동의 규칙, 일차적인 원천 또는 근본적인 원인, 여기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원리를 생활 속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 좀 많이 초점을 두느냐, 개인적인 행동의 규칙,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근간,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을 원리라고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이해하는데 좋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훈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행동이나 행동의 금지를 명령하는 것을 훈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라, 그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딱 금을 그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한 것을 훈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쉬워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명백하죠. 그럼 뭐 이해 못할 거 없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해하지 못할 거 없잖아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뭐 어렵고 힘들어서 무슨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금지한 것과 그 다음에 하도록 명령한 것이 명확한 게 훈계입니다. 그런데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 특정 지어지지 않은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안내 방침, 즉 지침, 그것을 원리라 한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각 사람의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침, 그 안내하는, 또 지시해주는, 가르쳐주는 지침과 같은 것을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악이냐 혹은 선이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될 때에 성경이 딱 잘라 말한 것은 금방 우리는 그게 악이고 그게 선인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딱 잘라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선한 것인지 그게 악한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원리를 통해서 분별한다. 바로 우리 히브리서 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12절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기 히브리서는 유대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들이 유대교에 속해 있었다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은혜 안에서 신약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자꾸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흔들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핍박 안 받고, 다른 사람의 미움 안 상하고 안 받고, 그래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는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럴 때 많이 흔들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간이 오래돼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도와줘야 될 만큼 성숙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린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간만 오래 지나서 영적으로 성숙해진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남으로 인하여서 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첫째 기본 원리들을 배워야 되는데 남에게 배움을 얻어야 될 만큼 어린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뭘 먹는다? 젖을 먹는다. 여러분, 이 작은 애들 보면요, 단순하고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많아요? 질문이 많아요. 항상 모든 걸 다 물어요. 알아서 못해요. 왜 알아서 못하느냐? 그 아이들에게는 원리가 없어요.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물어요. 예. 그리고 부모들도 하나하나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애들 몰라요. 근데 이제 커서 성장하고 나면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원리를 터득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철이 안 든 애들이 있어가지고 원리가 정립이 안 돼서 어린애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이야기해 줘야만 통하는 어른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 히브리서의 수신인이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첫째 기본 원리를 가르쳐서 배움을 받아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리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지침, 방침, 그게 뭐라고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들의 본보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사람이 사는 동안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각각의 상황들과 문제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 속에 맞는 구체적인 말씀을 직접 다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리를 알아서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런 대부분의 상황들에 대처를 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훈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거는 좀 쉽게 말해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글만 읽을 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분명하고 간단한 게 훈계예요.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 다 맞게 거기에 맞는 훈계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주시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상황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을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원리는 기호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원리다. 자, 거기 한번 먼저 첫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리는 무엇이냐? 믿는 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뭐라고요?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개혁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나는, 영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 영으로라는 말이. 예, 그냥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 돌리라 해갖고 영을 뺐어요. 여러분, 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의 삶도 더러워집니다. 영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 통해야 합니다. 같은 영을 가져야 돼요.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다 같은 영 가진 거 아니에요. 교제해보면 교제를 계속 해갈 수 없는 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교제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교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개혁성경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냐? 왜 킹제임스 성경 아니야? 아니 목사님은 구원받을 때 어떤 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언제 개혁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가르친 적이 있어요? 또 그게 성경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성경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는데 그런 식으로 들이대면서 따지니까 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하면 다툼밖에 안 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신앙 그대로 지켜가시고 나는 내 신앙을 지켜갈 테니까 피차 상관하지 말자. 맞죠? 예. 지금 우리 천집사님 정말 주 안에서 너무 귀한 분이고 나하고 그저 그럴 수 없이 귀한 교제의 사람인데 한 가지 딱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되어진 성경 중에 최고로 잘 번역되어진 성경이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Best Trans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하고 대화할 때 그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자신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오직 킹제임스 성경이다 라고 가르치면 아마 믿음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편하게 통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딪히는 부분 말고 안 부딪히는 부분에서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몸이 성령님의 전,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죠. 이 전이라는 말은 집인데 보통 규모가 아니고 큰 규모의 집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살던 집은 궁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이건 단순히 집이 아니라 전이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이 원리는 신체적인 건강과 절제라는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이니까 잘 돌봐야 돼요? 안 돌봐도 돼요? 잘 돌봐야 됩니다.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몸을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고 마약이고 술이잖아요. 그 외에도 뭐 더 있겠지만은. 그러면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 딱 꼬집어서 훈계한 내용이 없어요. 맞죠? 예. 뭐 성경에 보지도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은 딱 꼬집어 갖고 먹지 말라라고 술을 그렇게 딱 훈계한 건 없어요.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갖다가 껴 맞춥니까? 마시긴 마시되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아주 교모하게 이용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 잘 보십시오. 이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매청에서 담배를 만들어 팔 때 담배 가게에 그런 경고문과 경고의 그림을 실지 않았어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실었는데, 근데 제가 운동하는데 젊은이들이 와서 운동하는데 진짜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잘해요. 그런데 보니까 휴대폰과 함께 딱 올려놓는 게 있는데 담배예요. 근데 그 담배 가게 아주 막 보기에도 끔찍한 그림이 있어요. 예. 그 말은 그게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이 몸을 해치고 이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잖아요. 요럴 때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인 이 몸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설교해야지 노중남 형제처럼 담배를 딱 끊는다 그 말이에요. 노중남 형제는 다른 교회 다닐 때 담배 피우고 있었거든. 별 문제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 가면서도 교회 나가면서도 찔리긴 하지만 그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니까 찔리겠죠. 근데 막 강대상에서 두드리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오니까 막 사정없이 두드리니까 도저히 내가 이 교회 나오면서는 계속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담배 끊게 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지혜롭게 했습니다. 금연 학교에 가서 금연 치료 받고 그대로. 네.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다 그럼 왜 우리가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그러나 마약이 얼마나 치명적인 거 다 알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손대신다고 했는가? 고린도전서 3장을 열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멸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약하게, 병들게, 그 다음에 아예 데려가는 거, 잠들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더럽히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술, 담배는 성경에 꼭 꼬집어서 피지 말라, 먹지 말라 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의 원리, 무슨 원리?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원리를 적용시키면 그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하고 있지 않는 대신에 원리를 말씀해 주심으로 그 원리를 적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악이잖아요.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순환주간, 고난주간이라는 그 주간에 이번 주간은 순환주간, 고난주간이니까 금주, 그러니까 흡연과 음주를 삼가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주간에는 좀 실컷 먹되 요 주간에는 좀 절제하자. 아니잖아요. 예. 그리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다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선과 악을 분별 못하는 믿음이죠. 그럼 왜 선과 악을 분별 못하느냐? 원리가 안 서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안 서 있어서. 뭘 핑계대는 거예요? 성경에 뭐 담배 피지 말라는 어디 말이 있느냐? 예?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지. 몰라서 그래. 잠언에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저거 마시면은 내 기분이 좋겠다. 저거 마시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저거 마시면 내가 정말 평안하겠다. 마치 돛대 위에 놓은 사람처럼. 여러분, 돛대 위에 놓은 사람이 편안해요? 여러분, 배 중에 제일 높은 부분이 돛대예요. 그 위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위험해요. 전에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술 맛보는 데 근무하는 사람. 술을 만들면 이 술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었는지 맛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내 술에 절어 있잖아요. 한 번은 술에 취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간호사가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여보 미안해 하면서 그 간호사를 끌어안는 거예요. 얼마나 취하면은 아내인지 간호사인지도 분간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술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고 모든 문제를 잊어버리게 하고 생각나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 술을 쳐다보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카나다에 갔을 때 이제 카나다에서 집회하러 갔다가 마침 이제 주일날만 집회를 하니까 주중에 시간이 있어서 여행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여행 코스 중에 뭐가 있느냐? 그 와인 만드는데 이제 그쪽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목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교회 집사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잘 먹겠어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아이 드시죠. 이건 술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 술이라고 말한 게 와인이에요. 독주 빼놓고는 와인이에요. 성경이 술이라고 말한 게 와인이라니까? 근데 무슨 술이 아니라고 그런 궤변을 늘어나요. 여러분, 취하는 건 다 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느냐? 원리를 통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훗날에 묻는 게 아니니까 이 땅에서 다 값을 지불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약하게도 되고 병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절제가 나옵니다. 이 절제, 아까 이 말씀 읽을 때 왜 사람들이 다 웃는, 자매님들이 왜 그렇게 웃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웃으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잠언 23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지니라. 안 웃네 여러분들은? 근데 아까 부인반들은 너무 웃어가지고 나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식욕에 빠졌다 했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식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간호사 자매가 있으니까 사람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식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식증, 먹는 것을 거부하는. 저희 그 운동하는데 거기 와서 운동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요. 부인인데 와, 내 생애에 그런 여자 처음 봤어요. 여기 종아리하고 위에 여기 허벅지 부분하고 거의 똑같아. 팔도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다 똑같아 그냥. 아, 어떻게 그렇게 말라 있는지. 예. 말랐어요? 말랐죠. 살찐 게 아니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팔목 부분하고 이 여기 이쪽 부분이 똑같다면 얼마나 마르면 그렇게 되겠어요. 이 다리 부분하고 이 허벅지 부분하고 거의 닮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마른 거예요. 예. 어쨌든 참 그런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음식을 뭐 할지 못한 식욕에 빠져가지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 이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다.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식욕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잠이 오는 거 수면 그렇잖아요. 잠 이게 슬리피 졸리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딱 한 가지 경우만 빼놓고 알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경배 드리는 시간에 졸아오는 거 빼놓고 그리고 운전할 때 졸아오는 거 빼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잠이 오고 잘 잘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또 식욕이 생겨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근데 소위 말하면은 식욕에 빠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탐욕에 빠진다는 것이고 절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절제는 왜 절제를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하면은 너무 많이 비만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거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랭캐스터라고 하는 곳에 가면 구약의 성막 그것을 크기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것도 많이 해놓고 구약의 상황을 재현해 놓고 구경할 수 있게 이제 가다 보면 막 누가 냅다 설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고 이사야고 막 그래 그런 복장하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차로 이동을 해서 가는데 그 여자분이 한 분이 타는데 원래 그 자리가 두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근데 그 주분이 앉았는데 자기 딴에는 옆으로 당겨서 다른 사람 앉게 한다고 열심히 당기는데 당겨봤자 소용이 없어. 안 당겨져요. 몸이 뭐 두 사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내 입에다 뭐 물고 있어요.
뭘 먹어도 왜 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하는데 밤낮 없이 매달려서 밥도 안 먹고 한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여러분이 머리를 잠깐 식히기 위해서 게임하는 건 좋지만 게임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손대셔야 될 수준이에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취미라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절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 저건 8시간 피아노 치는데 성경 보는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제 아내하고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근데 아까 낮에도 그러는데 똑같이 무슨 질문하냐면 배고프면 어떻게 잠을 자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배가 고프면 잘 자요. 왜냐하면 위가 비어 있으면 위가 밤새 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잘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 자다가 일어나게 되죠. 소변한다고. 일어나서 소변하고 와서 또 죽은 듯이 또 자요. 다시 잠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시 와서 그냥 자요. 그래서 알람 안 해놓으면 못 깨요. 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진짜 잠 못 이루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잘 잘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속을 비워놨기 때문에 위가 쉬니까 우리 몸도 같이 쉬어서 잘 잘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지 음식의 식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목에 칼을 둘 정도로 절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절제는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 박인희 자매가 절제의 대표적인 예예요. 박인희 자매가 20kg 이상 뺐어요. 지금도 절제 잘하죠? 절제하니까 저 유지하잖아요. 예. 아니, 결혼하려고 절제한 건 아니고, 예. 왜냐하면 건강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몸으로 다니는 거는 건강에 안 좋다. 예. 이런 그런 생각에서 절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거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뭐예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이제 이게 농사와 관련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는 소 한 마리에다가 위에 멍에를 얹어서 그래서 소를 갈지 딱 이 밭을 갈지 2마리를 한꺼번에 하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게 있어요. 아랍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그거 하게 될 때, 베낄 때
껍질을 벗길 때도 한 마리로 안 하고 두 마리로 하는데, 이 아랍 사람들은 멍청하게 두 마리를 하는데 뭐하고 하느냐? 소하고 나귀하고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평하지 않은 멍에가 됩니다. 나귀라는 그 짐승은 되게 성미가 급해요. 소는 느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멍에가 뒤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힘들어요. 미련한 짓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마라. 소는 소끼리 이 멍에를 공평하게 매게 하라. 이제 믿지 않은 자와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맺지 마라. 그럼 이건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에 적용해야 돼요. 첫째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 결혼 문제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통해서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파트너. 사업하는데 불신자하고 같이 동업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왜? 그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사업만 성공하면 되고 돈만 벌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뭐 주일날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일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동업하는 것은 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뿐이다. 고통을 가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앙과 관련해서, 교회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협의회에도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협의회에 우리는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내 그 기독교 협의회, 뭐 세계 교회 협의회, 일체 그런 것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왜? 공평하지 않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 내용은 그런 부분에도 적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전부 지역교회입니다. 우주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 아니요. 그런 것은 이 땅 위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세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지 그때 하나의 교회가 되는데 이 땅에서 가능합니까? 이미 죽은 사람도 어디 같이 모여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누가 그 교회 목사가 될 거예요? 내가 하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모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인비지블 처치, 불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그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Call out assembly, 불러냄을 받아서 따로 모인 어셈블리, 모임, 공동체, 그 모임, 그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안 보여요? 따로 모였는데 당연히 보여야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할 때 이 지역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우리는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항상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 지역교회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는 오직 지역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로컬 처치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로컬 처치, 그 지역교회는 한 교회 한 교회가 인디펜던트, 독립입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 상급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위에 어떤 기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교회가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세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소위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미안하지만 세계 복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꿈일 뿐이에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약속한 것도 없고 그건 가능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왜 7년 대환란 동안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세계 복음화는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미명하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 공평하지 않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멍에 중에서요, 여러분 어떤 멍에든지 멍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가는 멍에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져야 될, 함께 져야 될 멍에가 있습니다. 무슨 멍에예요? 결혼이라는 멍에입니다. 결혼이라는 멍에는 언제 벗느냐? 죽을 때 벗는 거예요. 죽을 때만 벗는 거예요. 그 전에 벗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결혼할 때 처음부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멍에를 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결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영이 같아야 돼요. 영이 같지 않으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다행히 우리 박인희 자매하고 정지수 형제가 영이 같아져서 다행이에요 지금.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누가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예. 자, 믿음이 어떤 사람?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의심에 찬 무엇을? 논쟁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공격하고 또 핀잔을 주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주라는 말은 뭐냐면 기다려달라는 말이에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성숙해지기까지. 저희 교회 어떤 자매를 보면은 우리 천자매하고 상담해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처음에 도대체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뭐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 보일 또 말똥하고 뭐 그것도 손님처럼 그냥 왔다가 가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면은 저 신앙이 제대로 신앙이 되겠나 했는데 요새는요 완전 아닙니다. 네. 금요일 날도 안 빠지고 와요. 네. 또 전도회까지 해와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그 침례를 안 받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그 뭐냐면은 침례식을 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속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앞뒤 설명 없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어떤 이단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서 속옷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걸 한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 줄 알았더니 이상한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을 닫았던 거예요. 침례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오해가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런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또 심각하게 본인은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설명해주고 넉넉하게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말고 그분의 입장에서.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진리에 순종해야 되실 분들, 특별히 자매님들 설명해 주실 때 넉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속옷을 가져오라고 하는지.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교회에서 침례식 한다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속옷 가져오라고 하면 정말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왜 속옷을 가져와야 되는지를 넉넉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의 믿음이 나와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해. 상처를 주든지 말든지 조심 안 해. 그래도 기다려줘야 돼. 누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영적인 사람들이 그거를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받아주면 어느 날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성질 급하지 않은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지수 형제가 성질 안 급할 것 같은데, 근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아담의 기질이 있잖아요. 아담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 줄 알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왜 그거 먹어? 보통 급하지 않고선 그거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이브도요 성질이 더러워. 진짜 급해. 왜 먹지 말라는데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냐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담과 이브만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왜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냐 그 말이에요. 왜 참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냐 그 말이에요. 아담의 타락된 본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그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를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급하고 이게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들인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도 그랬었어요. 나도 의심이 많이 있었어요. 나도 그게 잘 안 믿어져서 힘들은 적이 있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고 받아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 이게 다 원리와 관계된 거다. 원리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교회가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일 때 어떤 요구사항들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단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침례,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간증에 의해서, 회원 간증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그들이 교회에 더해지니라 그랬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침례에 순종함으로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회원이 되는 절차예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이거를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 회원이 되는 게 뭐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고 우리와 믿음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표시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기뻐요. 잘 받아줘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구원받았고 다른 데서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섬기고 싶다고 간증을 했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주는 거죠. 근데 지금도 궁금한데 노종남 형제님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했죠. 간증했어요? 나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앞에 나오셔서는 안 하고 서서 일어서시라고. 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 예,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요 간증을 또 앞에 나와서 꼭 해야만 되게, 그다음에 간증을 들어보고 또 판단해가지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아니다 기다 해서 그게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요 멋지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전에는 침례 받기 전에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하게 했어요. 구원 간증 멋들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침례 베풀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 간증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막 그래가지고 이리 쳐서 저리 쳐서 물어가지고 겨우 아멘 들어가지고 침례 베풀었는데 너무너무 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다. 여러분, 침례를 베풀 때 오직 한 가지 근거 아니에요? 당신의 간증에 의해서, 형제의 간증에 의해서, 형제 자매의 간증에 의해서. 그 간증이 무슨 뭐 5분 10분씩 걸려서 해야만 그게 간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3,000명 여러분 침례 베푸는데 그거 5분 10분씩 간증했으면 그 맨날 며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날에 침례 받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해몬드 인디애나의 그 제일 침례 교회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침례 받는 사람들이 매주 예배 때마다 있어요. 한 번에 많을 때는 몇십 명씩 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부목사님 앞에 나와서 다 몇 분씩 간증하고 침례 베풀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3분씩만 해도 50명 침례 베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3, 50, 150분이야. 2시간 반 걸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인천의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하면 침례 받아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몇 편 이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몇 권 이상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동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서명도 해야 되고 복잡한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쉽게 회원이 되게 했더니 들어와 가지고 물만 흐리다가 나간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물 흐리는 거 안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서명하고 회원이 되라. 여러분 뭐 그거 했다고 문제 안 일으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면 문제예요.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게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우리가 성경보다 더 대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뭘 만드는 게 교단이 생기게 한 거예요. 뭘 자꾸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교단이 생긴 거고 교파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리는 뭐냐? 약한 자도 판단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받아줘라. 그 믿음이 커갈 수 있을 때까지. 아멘. 요새 뭐 우리 이소선 모친 뭐 몇 년 개근하시고 그렇지만 늘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먼저 남편이 구원받고 교회 나왔는데도 그렇게 지독하게 교회 안 따라왔잖아요. 네.
근데요 여러분 보니까 남편이 먼저 구원받으면요 부인이 구원받기가 그래 힘들어요. 아내가 먼저 구원받으면 남편 구원받는 경우는 훨씬 쉬워. 예. 예, 아니 이거 보세요. 우리 최은배 형제님도 부인 못 데려오잖아. 우리 박국주 부형도 그렇게 열심히 와도 부인 못 데려오잖아요. 근데 반대 입장이면요 남편 다 데리고 와. 예. 확률이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자매들의 믿음이 좋아야 돼요. 예. 자매들의 신앙이 든든한 교회는요 아주 견고해요. 그 자매들의 신앙이 흔들흔들하면 그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에 너무너무 잘 휘둘리거든. 자매가 교회에 불평이 있고 목사에 불평 많으면요 그 형제 언제 떠날지 몰라. 시간 문제야. 예. 근데 자매만 안 흔들리면 형제 흔들려도 결국 형제가 기죽어서 기어 들어와. 그러니까 자매들의 신앙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흔들렸지만 자매들은 흔들리지 않았잖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끝까지 그 자리 지켜본 사람들은 자매들이에요. 무덤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러 제일 먼저 달려간 것도 자매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빛이 안 나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고 재정으로 섬겼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직분이 없었어요. 뭐 여집사, 뭐 권사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자매들은 그런 직분 같은 거 성경에도 없는 거 안 줘도 잘 섬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독립침례교회 자매님들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수준이 높아 수준이. 예. 예. 그 우리 저 천자매 수준조댕 되면 다 권사해야 되는데, 예, 예, 권사제. 그런 거 안 주는데도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을 용납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시작.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분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한다. 저희 교회 자매님들은 모두 단정하게 옷을 입어서 감사해요. 네, 정말.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보면 정말 단정하게 입지 않은 자매들이 너무 많아서 놀래요. 어떻게 치마들이 그렇게 짧은 초미니들을 입고 다니는지, 어떻게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고 다니는지 도저히 단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매들의 옷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단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옷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단정한 옷인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단정한 옷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옷이면 입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원리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했잖아요. 맞아요?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어떤 옷이 받아들일만 하고 어떤 옷이 그렇지 않은지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본주의 독립심리교의 성도들을 위한 유니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일 만한 옷과 그렇지 못한 옷이 무엇인지는 다른 성경 구절들의 도움으로 분별을 해야 한다. 다른 성경 구절들의 도움이 뭐냐?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도록 한 그 구절을 보면 쉽게 해결이 되죠. 원리는 뭐냐?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근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말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머리를 닦는 거 나와요. 머리.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애들, 여자애들 머리 따주잖아요. 때때로 여러분도 한 번씩 머리 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이때 당시에 그 귀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머리를 갖다가 이 머리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이렇게 단장을 했어요. 머리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이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해야 맞는데, 사람들이 그 눈을 나에게 주목하게 하고 나를 주목하도록 만드는, 그거는 교만한 마음이고 거만한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잖아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금으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금목걸이 뭐 일체 목걸이 반지 일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이 로마의 귀부인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금으로 뒤집어 쓰다시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길이 가게. 그건 뭐예요?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단정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단정하게 옷 입으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주목 안 해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별스럽게 옷 입으면 다 주목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옷 입지 마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치장하지 마라. 단장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단장이라는 말이, 단장하는 거 나오죠? 단장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우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냐면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화장품이라는, 화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화장할 때 온 우주를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미국에 숫자적으로 아마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조엘 오스틴의 교회일 거예요. 한 10만 명가량 정도는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매주 주목을 받습니다. 텔레비가 쫙 비춰가지고 항상 그 부인을 비춰주는데, 제가 본 미국의 배우들, 그 어느 배우들도 그 여자만큼 화려할 수가 없어요. 수백 명이 있어도 그 여자는 바로 눈에 띄게 띌 정도예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부인이 상당히 눈에 띈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 그렇게 화려하게 화장하지는 않잖아요. 그 여자하고 비교가 안 돼요. 트럼프 부인하고 비교가 안 돼요. 뭐 여기다가 이 걸친 거 하며 여기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해놨는지 막 사자머리 같이 해갖고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이게 가다가 눈을 안 돌릴래야 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건 뭡니까? 그 예배 경배 가운데 그 여자가 주목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면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되고 모든 시선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대상을 화려하게 꾸며서는 안 된다. 그 위에 꽃 같은 거, 뭐 나무 같은 거 화려하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생각을 뺏긴, 마음을 뺏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한은 여러분들이 말씀 선포하는 그 시간에는 저에게 집중해야 되고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강대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이에요. 우리 뭐 강대상 뭐 화려하지 않잖아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쳐다보는데 힘들지 않잖아요. 뒤에 배경이 편안한 색깔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정하게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리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복장이나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단장을 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누구의 마음이어야 되느냐? 침례자 요한의 마음이어야 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must, 반드시 흥하여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집중했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집중하고 그 침례자 요한에게 눈이 쏠리게 될 때에 나는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 그랬어요? 소리라. 보이스, 소리다 그 말이에요. 소리는요, 나오면 사라져요. 나오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마라.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그분을 봐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Behold,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을 보라고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분을 주목하도록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복장이 어떠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주목을 끌는 요란한 복장, 사람들의 주목을 끌는 요란한 화장, 그것을 피하라는 거죠. 중요하죠? 그게 원리예요. 뭐 어떻게 화장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단장하고 입는 복장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하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예, 악의 모든 모양들을 뭐 하라고요? 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모양도 흉내내지 마라. 잘못된 것들뿐만 아니라 잘못돼 보이는 것들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는 행동은 잘못된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놀이를 간다, 교회적으로. 저는 물놀이 가는 장소에서, 짧은 바지를 갈아입더라도 여기 올 때까지는 긴 바지를 입고 옵니다. 왜 그러느냐? 혹시 다른 청년 애들이 내 모습을 보고 목사님 짧은 바지 입고 교회 오네?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왔다고 생각하지 주차장에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내 말 이해돼요? 아니,
교회 목사님이 짧은 바지 입고 교회 왔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주차장에 왔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 생각 속에 짧은 바지 입고 교회 와도 되겠구나, 경배 시간에 그렇게 입고 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금요일날 이 시간에도 꼭 이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느냐, 이거 편하게 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나는 지도자고 목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자관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이거를 매는 게 옳다, 단정하고 품위 있게 입어야 된다. 맞아요? 저는 어떤 독립침례교 선교사 한 분이 넥타이도 안 매고 설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목사님도 봤어요? 못 봤어요? 임샌드 제일침례교회, 서울 제일침례교회 음영진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날 깜짝 놀랐어. 이 독립침례교회까지 이 정도 온다면, 독립침례교 선교사 정도도 이 정도로 간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남침례교회가 어디 있죠? 대한민국에 있어요. 아니에요, 지구촌 교회. 지구촌 교회. 거기 침례교회 장로로 아니야 침례교. 아니야 그냥 지구촌 교회라고 해서 그렇지 침례교회예요. 남침례교 세계에서 제일 큰데 무슨 주일이 있느냐 이렇게 놀래서요. 진 산디가 있어요. 진 바지, 진 옷을 입는 청바지. 진을 우리가 청바지라고 하는데 진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 청으로 만든 옷, 그러니까 뭐 그런 옷 입는 주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에는 목사가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또 끔찍한 게 있어요. 코미디 주일이 있어요. 코미디. 그 주일이라고는 붙이지 않았는데 코미디라는 주일이에요. 원로 목사하고 그 담임 목사가 처음에는 턱시도를 입고 나왔어요. 둘이 서가지고. 근데 그 이태리 가고 따라라라라 하는 그 곡 있잖아요. 그 곡을 부르는데 직접 부르는 게 아니고 음악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제스처를 쓰는데 완전 코미디예요. 이렇게 무슨 무게 있게 쓰는 게 아니고 립싱크를 하면서 코미디언들이 할 때 하는 것처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배꼽을 쥐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나는 원로 목사가 뭘 하는가 했더니 좀 있다가 어디 가서 가발을 뒤집어 쓰고 나왔는데 해계망치간 모양을 해가지고 같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죽겠다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서글펐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가고 사람을 모아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갖고 사람을 웃겨야 되나? 과연 저게 목사가 할 짓이냐? 거기에서는 품위도 찾아볼 수 없었고 질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완전히 소위 말하면 엔터테인먼트가 오락이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는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TV 프로에 가갖고 목사가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서 몇 마디 하면서 한다는 것이 웃기는 이야기고, 참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악한 것에 모양 내는 것을 삼가하지 않고 편하게 하고 있는, 이게 너무 끔찍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배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 갓도 손대지 마라. 예? 갓끈을 다시 매지 마라 하잖아요. 배밭에서. 혹시 배 달라고 그런 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해를 심어줄 수 있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성경은 훨씬 오래전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마라. 그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원리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외우는 거 아니에요. 늘 앞에 그 강대상 옆에 있는 거 그 구절 기억나죠? 전면에 있는 거. 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원리를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자,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위하여 하잖아요. 그죠? 저는 안 마셔봤지만 사람들이 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서 한잔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전에는 편하게 하던 것이었는데 아니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는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인가?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원리다. 그래서 저는 원리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고 모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확실한 그런 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장소에 가도 되는지 무슨 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하나 들어있어서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로마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왔는데 그런데 내가 피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는다. 왜? 다른 사람이 이미 기초를 놨는데 아무 수고 없이 가서 나는 그 위에 건축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신 분이 있어요. 카나다에서 오신 침례교회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패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장로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몇 년 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선교하고 침례교회가 선교하는 게 그렇게 시간적으로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서울에도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평양에 가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함흥에 가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원산에 가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춘천에 가도 있고
저기 인천에 가도 있고 대전에 가도 있고 대구에 가도 있고 부산에 가도 다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사람이 세운 기초 위에 내가 어떻게 건축하겠냐. 그래서 꼴짜기를 찾아 들어가시겠어요. 강원도 꼴짜기, 경상도 꼴짜기, 그 다음에 섬 울릉도. 그래서 여러분 울릉도에 침례교회가 있잖아요. 장로교회가 들어가기 벌써 오래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박지성 목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렸죠.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본래 마전성소 침례교회였는데 평강성소 침례교회로 바꿨어요. 다른 분이 가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한일은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마전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90년이 넘은 교회예요. 언제 세운 거냐? 페닉스 선교사의 영향으로 그때는 동아기독교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동아기독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을 세웠는데 울릉도에 가도 그런 교회 있어요. 90년 이상 된 교회. 꼴짜기 저 강원도 꼴짜기 들어가면 또 그런 교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은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의 끝까지. 그 보면은요, 먼저 도회지가 중심이 돼서 선교를 하고 그 도회지에서 교회들이 이제 커가면서 땅끝도 나가게 되는 그런 절차가 주님이 정하신 절차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도회지, 도시 이름이 40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선교사역은 전부 다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내일 개척 예배하면서 설교할 때 할 내용인데 그 내용이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도심지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서 중소도시를 선교하는 건 쉽습니다. 또 그 중소도시에서 시골에 선교하는 건 쉬워요. 지금 뭐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 가면 5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10명도 안 모인다는 얘기죠. 왜? 노인들은 자꾸 죽어. 새 사람은 구원받아 더해지지 않아. 젊은이들은 다 나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있게 마련해? 예배당은 번듯하게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온두라스에도 선교하고 필리핀에도 선교하고 멕시코에도 선교하고 국내 다른 교회도 선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아버님이 모포에서도 또 떨어져 들어가는 섬에 계시잖아요. 그 교회가 세계 선교에 뭐 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자립도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아버님은 사명이 무슨 사명감이 있느냐?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겠다는 페닉스 선교사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골라 섬만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섬에서 진짜 수십 년 동안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야지. 그래도 그런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먼저 도심지. 여러분 서울이 얼마나 큰데 교회 뭐 몇 교회 있다고. 그 페닉스 선교사 왔을 때 교회 몇 교회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세운 기초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고 그 꼴짜기를 찾아 들어간 거는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리를 적용할 때 잘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주영이 형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